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함께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예배 전에 찬양할 때 우리 가사만 떴습니다. 네, 그 기계 중에 한 기계가 갑자기 예배 전에 고장이 나서 그렇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가사만 떠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뭐 하나만 부족해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 참 그런 모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더 큰 은혜이고요. 또 이게 자막이 올라가는 것도 대단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한 줄 한 줄 이렇게 찬양에 맞춰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요. 잘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칭찬도 안 하고요. 한번 타이밍 늦으면 욕은 엄청 먹습니다. 이게 100번짜리도 한 번 잘못하면 이게 정말 힘든 봉사인데, 우리 방송실 자막해 주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 앞에 자막을 쫙 깔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말씀 7장 우리 두 가지 사건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이 백부장에 대한 사건입니다. 백부장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에 들어 죽게 되었다. 그 당시의 분위기에서 종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이 백부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도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서 청탁을 넣어서 제발 그분이 한번 우리 종을 좀 고쳐줄 수 있으면, 자기도 아니고 자기 가족들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종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종은 물건과도 같은 개념이었을 터인데, 이 백부장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그 종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 또 그를 사랑하는, 아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아주 인성이 좋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또한 그가
여러 유대인들 장로들을 통하여 부탁을 넣었을 때에도 그 유대인의 장로들도 어떻게 보면 지금 예수님은 이제 떠오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평가들이 분분했던 거죠. 그 장로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아직 젊은 분에게 가서 이렇게 막 부탁하고 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로들도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이 일들을 해주시는 것은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사람의 종을 낫게 해주는 것, 이건 굉장히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평판이 좋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백부장이라는 어떤 권력으로 얻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닌 거죠. 그 모든 일들, 그 전에 증거들로 보았을 때에도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그 당시 이제 로마나 이 유대인들이나 감정이 절대 좋을 일은 없었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늘 반항심이 많고 뭔가 좀 별나고 뭔가 이렇게 복종적이지 않은 대단히 신경 쓰이는 그런 피지배 민족이었고, 그 로마인들을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로마의 백부장은 이 민족을 사랑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느낄 정도로 대단히 깊은 존경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네, 그걸로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가는데 사람을 부르죠.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집에 오는 걸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도 소아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감히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 없는, 나는 아주 작고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신을 낮추는 그런 겸손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니 내가 오라 그랬으면 당연히 와야지. 뭐 직접 와서 한번 예수님 얼굴이라도 보고 그리고 직접 진짜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좀 보고 뭐 그런 어떤 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궁금함.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떠오르는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인물이었더라면 그렇게라도 얼굴도 보고 좀 만나기도 하고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수없이 많은 이렇게 잡다한 이유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집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런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다 내려놓는 거죠. 감히 내가 예수님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인성 좋죠. 사람이 또 굉장히 겸손하죠. 또 예수님에 대한 태도도 아주 극진하죠. 야, 이런 신앙인이 정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방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유대인들이 그가 말하자면 그들에게 대단히 좋게 대했고 인성도 좋고 그래서 그 종을 고쳐줄 만한 충분한 그런 덕을 많이 쌓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얘기죠. 아마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의 종의 병을 고쳐주는 호의는 베푸는 것에 대해서 다른 모든 유대의 장로들도 아마 인정하고 허락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만 가지로, 천 가지로, 뭐 100만 가지로 잘한다 할지라도 태생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니까 너는 해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존재일 뿐이라는 얘기죠. 아무리 인성이 좋아도 뭐 해당을 100개를 지어도 1000개를 지어줘도 그건 그거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인성이나 성품이나 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러한 부분들을 칭찬하시죠. 그가 많은 사랑을 베푸고, 야, 어떻게 종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냐, 인성, 그가 어떻게 피지배 민족에게 이렇게 잘해주느냐, 어떤 그런 덕, 이런 게 아니죠.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인성을 보고, 업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충분히 그렇게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 보편적 성도들에게 이것은 대단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상상도 하지 못한, 아예 처음부터 구분되어지는 그 간극은 그 어떤 것들로도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간극. 100번 잘해도 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믿음을 본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믿음,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본 적이 없다. 그 믿음이라는 것 그 표현 자체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의미들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선포는 대단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당초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모든 은혜가 모든 열방을 향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벽을 넘는데 그렇게 어렵거나 그렇게 힘들까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요, 그건 끊임없는 갈등의 요소였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일들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은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칭찬을 받을 만한 조건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의 겸손함, 그 믿음 하나만을 보셨다라는 사실이지요. 어떻게 보면 해도 안 되는, 넌 해봐야 소용없어 라는 삶의 자리에 던져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들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도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해요. 넌 해도 안 돼. 그런 어떠한 모습 가운데에 있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에 너무 죄를 많이 저질렀다고 난 너무 지은 죄가 많아서 이런 생각들 난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이젠 소용이 없을 거야. 어떠한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자리들 때문에 갇혀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빛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태생적으로 안 되는 그들에게도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모든 의덕, 여러 업적, 태생, 혈통 이런 게 아니라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5만 가지 많은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살아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품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결국 그 믿음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붙잡는 이유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믿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울 때가 더 많죠. 내가 굉장히 많은 업적을 쌓았고 되게 믿음의 일들을 많이 해왔을 때 그런 모든 요소들이 대단히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이유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그러한 모든 일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덫을 놓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0만 가지로 잘해도요, 죄는 죄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방송 자막하시는 분들이 100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잘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못했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이 죄라는 게 그런 요소들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 번의 죄는 죄인 것입니다. 큰 죄, 작은 죄 다 죄인 것이죠. 그런 틀에 우리가 빠지면 우리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 무엇인가 더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그 틀에 결국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지난주에 주일에 제가 다윗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충만함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완벽함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우리의 공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과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겁니다. 뭔가 완벽한. 그러나 완벽을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자리입니까?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그렇게 도망가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좌절밖에 할 수 없는 거죠. 명백하게 자기가 지은 잘못, 죄로 인하여 얻어지는 결과, 하나님 앞에 버려지는 길, 하나님도 이제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이유들을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우리는 그렇게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상응한 우리의 모든 죄들도 역할을 할 것입니다. 모든 죄들도 내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공로만큼 내 삶에 적극적으로 아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죄와 공로를 서로 상쇄시키는 일들로 계산한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마 거의 없게 되어진 대단히 불리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몇십 년을 믿고 뭐 내가 목사고 뭐 어쩌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믿음이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믿음만을 보신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과 같은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여러 태생적으로 내가 갖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도 나의 모든 공로들을 하나님께서 다 계산, 플러스 마이너스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고백들, 의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겸손함,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들, 믿음,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너의 믿음을 보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적인 사역들을 쭉 보여주고 계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들의 은혜의 자리인가. 오늘 로마 백부장 이러한 일들을 받을 만한 충분한 그의 선행, 뭐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던 것이 결국 그러한 여러 선행 때문이 아니었음을,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귀하게 여긴 건 그런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대목이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나인성으로 가시고 계시는데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이 한 죽은 자를 메어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근데 누가 죽었느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고, 근데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굉장히 슬픈 장례라는 것이 단번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어머니에게는 가장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남편 없이 살아가는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아들은 그 유일한 소망이고 또 기쁨이고 어떻게 보면 생계에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 독자가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그냥 아무도 없는 과부가 되어진 것이죠.
너무나도 불쌍한, 남편도 여의고 자녀도 여의게 되어지는 너무나도 불쌍한 처지에 있는 한 과부의 장례식, 과부의 아들의 장례식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사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나타나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와,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났다. 뭐 이건 뭐 도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죽었던, 그래서 장사를 지내려 가고 있는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놀라운 능력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되심에 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도 보듯이 죽은 자를 살렸다고 무조건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증할 수 있을 만큼 이 사건에 대한 중요한 주제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주제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왜 살려주셨는가에 있습니다. 아까도 보면 이 직전에 그 백부장의 사건에서는 백부장의 적극적인 어떠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청했고 또 예수님 앞에 그가 열심히 겸손히 낮아져서 충분히 예수님의 그러한 은혜를 입을 만한 적극적인 노력들, 적극적인 깨어있음들이 이 백부장에게 있었죠. 근데 그것과 굉장히 상반된 사건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과부가 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뭔가 청을 넣은 것도 아닙니다. 과부가 이 은혜를 입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했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들어가는 길이었고 그들은 나오는 길이었고 그들은 뭐 예수님에게 더 청하거나 바랄 거나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냥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시고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막 애처로운 눈빛, 안타까움, 주변에 어떤 요동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서로 지나치는 그런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전적으로 그 마음에 그 여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이 원했거나 바랬거나 그런 어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그 놀라운 진리를 또한 우리로 깨닫게 해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눈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신 것에 우리에 대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얘기죠. 우리에게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 생활에 있었던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히 부르짖은 것도 아닙니다. 아예 부르짖을 생각도 하지 못했고 아예 이러한 것들을 바라지도 못했고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시는 사건들,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복귀할 때 우리들이 하는 잘못 중에 하나 중에 이러한 모습이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내가 그때 요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뭔가 내가 그 좋은 일들을 한 이유 중에
내 공로와 내 의를 끊임없이 좁쌀만이라는 것도 찾아내가지고 그것들로 내 마음의 위로를 삼던 자랑을 삼던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인 욕망들이 늘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린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왔어, 그죠? 내가 다 뿌리치고 왔어. 대단히 좋은 믿음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오려고 그러는데 나는 왔어. 나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는 혹시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수요일 날 이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 딱 정해서 하는 거 진짜 어려운데 나는 말이지 이런 믿음. 오늘 지금 이동 중에 이어폰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위안을 삼고 계신 분들, 그분들도 솔직히 나는 지금 듣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꽤 믿음이, 내가 표현하고 고백은 하지만 그 안에서 좁쌀만큼 잘하고 있는 나의 복받을 만한 나에게서의 어떤 이유들, 그런 이유들을 찾는데 우리는 너무 자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가라는 생각들 해보신 적은 없는지. 저도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한번 잘하고 나면요 얼마나 스스로를 기특해 여기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감동을, 그런 깨달음을 이야, 할렐루야, 그런 마음들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그것은 오늘 나인성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 사건의 모습과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바라지도 못했던, 그려내지도 못했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바랬던 것은 아마 돈 몇 푼이었을 것입니다. 최대한 그가 기대한 것은 아마 동전 몇 입을 더 받는, 그가 일당으로 버는 것보다 두세 배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일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던 것은 그가 바라지 못했던 것, 상상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건, 메시아를 바랬던 건 독립입니다. 그 나라가 독립돼서 오케이, 그래서 로마 제국처럼 되면, 그러면 그 제국에서 몇 년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런 운명이 되어 버릴 뿐, 어떠한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볼 수 없는 그것들을 그들은 그냥 최대한 바래봤자 그러한 것들을 바랐던 거죠. 그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제국을 이룬 그런 한시적인 일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게 그들에게서 어떤 0.0001%의 이유라도 그들에게 있었느냐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나인성 과부가 그전에 예수님에게 뭘 했던 것도, 부탁했던 것도 눈길 한번 보낼 수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깊은 슬픔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여인, 그 여인에게 은혜가 미쳐진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 하나였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모든 은혜라는 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때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해서, 그때 내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해서, 많이 업을 많이 쌓아서 그래서 인과응보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물론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많이 안 했던 그런 순간 가운데, 그러면 그 순간들은 다 버려져야 되게, 그게 그런 구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음이
내 받을 복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큰 의미가 없게 해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쌓아도 하나님에게 그런 받을 만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기도가 왜 그렇게 많이 쌓여지면 응답이 받게 되어지느냐? 그 기도가 결국은 눈물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여인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결국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런 일들을 누린 것이지, 이 일들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그 일들을 쌓아나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조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은혜가 더욱더 귀하고 감사한 거죠. 내가 기도 이만큼 해서 이만큼 얻었으니까. 그럼 나중에 기도를 이만큼 더 했는데도 그 전보다도 적게 얻으면 우리는 이게 뭐예요? 그때 기도 뭐 10시간 했는데 이만큼 주시면 20시간 했는데 이만큼밖에 안 주시냐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들의 함정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두 가지 사건,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오직 믿음을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조건,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전적인 은혜는 진짜 은혜, 순도 100% 은혜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어떤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기심을 얻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편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야,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그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또한 여러 삶의 상황과 조건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 결국 그 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말하자면 힘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을 이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나도 모르게 많이 물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들은 세상의 길과는 정말 다른 방법과 길입니다. 이걸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세상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과부에게 은혜를 주심과 같은 그러한 방법이고, 또한 백부장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 우리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면서 늘 우리가 누리게 된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을 만한 정당한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짜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고 고백하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함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늦은 때는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전의 삶의 자리, 그것이 내가 지금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막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경책하셨어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모든 것들,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게 은혜임을 생각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욱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이 땅,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든 영과 육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로부터 숨겨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앞에 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의 진로를 위해 힘쓰고 애쓸 때입니다. 진학, 또 취업, 또 여러 가지 미래들 향하여 중요한 또 시기들,
이런 때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땅 하나님 빨리 치유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통하여 열방을 하나님의 귀한 일들 가운데에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베풀어주신 모든 것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음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결심이 강해서, 내가 여러 가지 믿음의 전력들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더 무엇인가를 받아야 됨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의미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향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신다 하셨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을 쌓고 세상의 것들을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욱더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져 있어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결과로 우리가 환산할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아픕니다. 하나님 흔들립니다.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에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모든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가득한 이 땅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발견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지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라는 자녀들 아직 많이 성숙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고 쫓아가기 너무 쉬운 유혹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저들을 사랑하심을 저들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 미래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입니다. 진학과 진로들 또 취업과 여러 가지 미래 계획들을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 하나님 저들 세상의 가치관과 결과에 너무 물들어서 그들의 좌절하고 또 교만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그 길을 허걸어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게 해주시고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성숙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받게 해주시며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아버지 간절히 삼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은혜가 풍성히 누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전염병들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를 받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섰습니다. 아버지 자꾸 연약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땅 가운데 다시금 역사하시고 다시 한번 긍휼함을 베풀어 주셔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가진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저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편에 쓰셔서 아버지 저들의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얼마나 많이 믿었고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얘기하기보단 주의 병에 우리의 눈물을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미쳐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미래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여러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서서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감사하며 즐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케 하여 주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굳건히 세워주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병마로 신음하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악한 영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회복해야 할 것들,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붙잡게 하여 주시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나뉘어진 이 땅, 그러나 이 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실로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교만에 빠졌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은 전적으로 의지하며 붙잡을 때 다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작고 연약한 나라를 통하여 세상 열방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이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며 더 귀한 영광의 자리에 저들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모든 처소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또한 이중중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주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감격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